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복에 기름진 것으로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 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을 활짝 펴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음주 향락과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영광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매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복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굶주리고 헐벗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독재와 압제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의 신음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권세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권능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인도 땅 첸나이에 있는 강동수 박선희 선교사님 가정, 하은이, 지은이, 하연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방방곡곡 전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제2, 제3의 종교개혁지가 우리의 마음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부패상을 보면서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캐톨릭 부패한 것에 의해서 이제는 95개의 조항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개개인의 나 자신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자. 여러분들, 이 3가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며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만인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요 2~3살 난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인형을 갖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그 인형을 빨아가면서 잠에 든다고 하는 그의 어머니를 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인형과 많은 장난감이 있지만 그런데 특별히 하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언제나 갖고 다니며 잘 때에도 그걸 가지고 잠에
잠에 든다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옆에 손에 들려 쥐어져 있지 아니하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인형의 냄새는 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입으로 빨아대가지고 코리코리한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도 그래도 그 인형을 좋아하면서 못 버린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연도 생물도 다 주님께 순종하는데 유달리 사람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은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한 어린아이가 이유 없이 그 인형을 무조건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서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데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지으신 그 모든 것 안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표현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행하든 행하지 못하든 어떠한 모습, 어떠한 조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자, 힘든 자,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눌린 자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갖는 자가 되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에 축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 누려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소중히 여기며 삽시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그 사람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사람의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배의 정의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참으로라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인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때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잃었던 것을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로서 잊혀졌던 그 무엇인가의 존재였다가 이제는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찾은 거예요. 찾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상 주시려고. 왜 찾으십니까? 복 주시려고. 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많은 교회 담임 목사로 참 기쁘고 즐겁고 신나면서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난주에도 주님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지쳐서 주님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면서 예배의 회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가 아니라 너희 몸 전부를 드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바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몸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몸이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몸을 거룩하게 주님께 구별하여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몸도 함께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몸을 주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도 해치는 일이 생겨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살해해서 이제 구치소에 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처음 시작은 마음, 생각에서 그를 미워하는 것,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 생각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마음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이 전부를 주님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사랑하는 만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이 거룩한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몸이 제사가 되는가?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제물이 되게 하라. 혀로 더러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물이 되게 하라. 내 손으로 불법한 일을 행하지 말고 번제가 되게 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행도 행해야 한다. 손으로 구제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귀로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들어야 한다. 이런 제사는 부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는 다른 행위의 첫 열매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 발, 입 그리고 다른 지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전부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신이심으로 속되거나 허물이 있는 재물을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그리고 행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개념, 유교 문화에 의한 제사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홍동백석에서 제사상을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올려놓아진 제물은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있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2의 무엇인가 행동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만인 대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하여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제물로 받으신 후에 산 제물인 우리에게 주님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 제물을 주님은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르본대로 채가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산 제물에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속죄의 제물을 주님께 드려진 상태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죄악에 물든 죽은 행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생각에 의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받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터닝 포인트를 잡으셔서 방향 전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김장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향년 90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에 크게 일조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한 10여 년 이상을 10만이 산에서 그 무엇인가 이렇게 약초도 캐고 캐수만 있으면 산삼도 캐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게 전국의 산들은 거의 안 타본 산이 없다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그러면 혹시요 산삼도 캐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 김장수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목사님을 만났으면은 산삼 한번 냄새 맡아보고 소나기에 지어볼 수 있었을 텐데 산삼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아니 왜 저를 만났으면 산삼을 캘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고인이 되신 김장수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삼은 신이 점지해줘야 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산삼 캘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 믿음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몇 해 전에 대신방 때 그의 가정에 갔을 때 그 고 김장수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꼭 좀 가게 해주세요. 제가 지체치 아니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이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주일성수에 열심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크고 좋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지금은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중반 이후 인생 가운데에서는 역전을 시키면서 피니시 라인을 1등으로 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주일성수, 예배에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니 급기야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고 후상으로 깔끔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로운 삶, 기름진 삶, 축복의 삶, 하나님께부터 다시금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맞닥뜨리는 것들이 하나같이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요즘은 대기가 오염되어서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그 다음날 못 입을 정도로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 옷깃이나 소매가 더럽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알게 모르게 세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였던 동기 목사님이 저 태백의 탄광촌에서 목회를 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석탄을 캐는 탄광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창문, 출입문을 꼭꼭 닫고 살아도 미세한 석탄가루가 창틈이나 문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 곳곳에 시커먼 석탄가루가 묻어있고 심지어는 세탁을 해가지고 이 세탁물을 가지고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고 또 이 빨래거리에 걸려 놓았다 할지라도 흰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방이라든가 신방을 가면은요, 그래서 검은색 옷만 입고 가서 신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번뜩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세상이 더 정직해지고 더 밝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마음이 치우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약자 되시는 분들이 섬김을 받고
좀 이렇게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된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삭막한 세상 밝게 비출 이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할 리가 없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내일은 오늘보다 한층 더 타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해서 내가 변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일가 내 친척이 변하며 내 주변 사람이 변하고 내 나라가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쏠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이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것이 관심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구습, 악습을 끊는 겁니다. 내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 내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 이거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변화된다는 것, 내려놓는 것. 이제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작은 것에 연연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가치가 하늘 아버지 주님께 뜻을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큰 것에 의한 좋은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일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했다가 후회하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면 내면적인 갈등이 생길 리가 없어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이 향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만인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만인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뜻을 품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예로 예수께서 36장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의 그 뜻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자고 조금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의 바람을,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는데, 특별히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꾸준히 생각하던 중에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와 같은 파격적인 제물을 바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가 선지자가 많은 제물을 바쳤더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듯이 자기의 맏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많은 제물이나 어떤 파격적인 희생도 때때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즐겨 기르는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잉어과에 속하는데요. 이 물고기는요, 특이한 것이 자신이 어느 곳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물고기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항에서 자란 코이는 5cm에서 8cm 이상 크지를 않아요. 근데 큰 수족관이나 넓은 이 강 같은 데서 자라는, 또는 이 연못 같은 데서 자라는 이 코이라는 잉어과의 물고기는요, 30cm까지도 자라는 것이 이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송사리가 되기도 하고 배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꿈에 매여 살면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꿈을 꾸며 살면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큽니까? 내 뜻이 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크십니까? 내 생각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은 광활하게 넓혀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나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코이라는 잉어를 놓고 본다면 5cm 내지 8cm 이상의 축복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보다 더 귀한 제사로 받으시는 줄 믿고
행하시는데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배우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노인 것 같은 그 골고다 비아 도로로사의 그 고난을 짊어지신 분, 그분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 때문에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절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는 축복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윤택하여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심정까지 경험하면서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만인교회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전국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유에 의해서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전화상으로라도 치유기도를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인 저의 기도보다 기도 받는 성도의 믿음이 더 클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신비주의적인 목회자로 만들거나 삼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왜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까? 그때 한 절규의 음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께 풍요로움에 감동에 감격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므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님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백성들을 준비해 두어 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 김장수 권사님의 장례 절차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선교지 첸나이 위에, 또한 고 김장수 권사님 장례 예배, 장례 절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